더 나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라는 것은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거든 할 때,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그런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에 너희를 이라는 건 제자들 꼭 하는 말이니까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는데, 이때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때다 그래요. 사도시대 때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시대 때는 그때 당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헤롯 왕이나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의 황제들이 했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유대 땅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물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어제든가 내가 이제 여섯 번째 질문 답변하면서 환난 날이 있느냐, 환난은 없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있다고 해놨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했고 계시록에서도 전에 듣고 후에 듣는 큰 환난의 날이 온다 그랬으면 아니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 듣고서는 또 환난이 없는 걸 세상에서 오른손에다가 뭐 좀 쥐어준 사람들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서 이 난리를 하고 오는 걸 난 다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어떻게 이게 이어지고 하는 것도 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예언에 환난이 있다 했으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 없는 것을 왜 있다고 하겠어. 짐승 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자, 천고의 씨를 심었을 때에도 이런 것이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때는 함부로 알곡과 가라지다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나가지고 연한 순이 나왔을 때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는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벽시 목판에다가 옛날에 이거 애 보면은 피가 가끔 섞여 있어도 뭐가 어릴 동안에는 몰라. 농사 짓는 전문가라도 조금 어느 정도 한 10cm 가까이 자란 다음에 그때부터 피살이를 그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야 되니까 이게. 그런데도 피살이를 여러 번을 했는데도 모판에서 피가 여전히 섞여서 이양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결실할 때 보면 피는 피대로 또 그냥 우부 거기 잘 또 자라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심지도 않는데도 그거는 벼씨 심었지 누가 피씨 심는 일은 없거든. 세상 가도 농부가. 그런데 그게 묘하게 와서 이렇게 모판에서부터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서는 피살이를 여러 번을 하고 이양을 하는데도 여전히 또 심겨져가지고 그 논바닥에 같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어버리거든. 그것도 악착같이 안 주고 하여간 피살이에다가 말려가지고 불사르고 그런데도 여전히 매년 나. 그건 참 신기하여간. 그러는데 언제든지 그런 가짜가 당세에 힘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 이게 피살이 해서 보면은 뿌리를 얼마나 굵고 깊이 내렸는지 옆에 있는 목까지 다 뽑아져 버려. 피 옆에 있는 목을 같이 뽑아져 버려.
모판에서. 그만큼 힘이 있다고. 매 세대에 가짜가 진짜 노릇해가면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곁에 있는 모두 그거 뽑으려고 하면 같이 뽑아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거 미리 다 알고서 야 어릴 때는 그냥 같이 자라게 놔둬버려. 이거 뽑다가 그 곁에 있는 그 뭐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싹이 날 때와 결실할 때에 나타난다. 두 번 나타나는 걸 돼 있죠. 지금 결실할 때니까 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로.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면은 막 나는 가끔 검은 옷 입은 애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막 검은 상복 입고서 막 이러고 막 다니면서 너 죽여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사랑. 그 사람들은 아니 그게 입에 붙어 있어. 겸손, 온유 뭐 이런 말이 그들을 입만 벌리면 그게 붙어 있어. 그리고 어떤 모습도 너무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살살 녹이고 귀를 긁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다. 나처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손님이 안 끊게 돼 있어 이것은. 예. 그런데 그건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외모로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고 해서 보냄을 받는 것이지 또 야 사람들 가서 잘 해서 그냥 상처받지 않도록 달래줘 해서 보냄 받은 종이 있나 봐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나 오늘부터 나도 그러면 막 이제 우리 승혜자매 막 요즘에 힘들지 막 해가면서 나 이제 나도 앞으로 그럴 거야. 만약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래가면서 참 힘들어도 조금만 참어 막 이제 막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막 이래서 보면은 당장은 위로를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독약 먹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초달해서 길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란 말이에요. 세상에 종로로 돌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그 관심 갖지 말아라. 밥 한 끼나 굶었어? 막 이래버려. 정말로 막 쌀 떨어져가지고서 도저히 쌀 못 사게 생겨서 굶었으면 교회에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쌀부터 사주겠다 막. 이러면은 냉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요즘에 들어보니까 막 힘들다며 막 그래서 어째 막 이러고 전화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것은 세상 목회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주님이 보낸 종들은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딱딱 분별해주고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준 것이지 사람 귀 긁어주라고 보낸 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잖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도 뭐 살살이 치기로 하면 나라고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살이 치면 얼마나 웃기겠어. 날값이나 해라 속으로 그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이수희 자매님 웃는데 내가 살살이 치는 전화해봐. 그러면 아이고 날값도 못하고 갈 때까지 다 갖고 말지 죽을 때가 갖고 왔는가 봐. 아니 안 던지던 애가 갑자기 이럴 거 아니야. 그건 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 혼적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타고난 아담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긁어주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알지만 그게 주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미혹의 영은 멸망의 아들이 보냄을 받는다 그러는데 사람 귀를 긁어주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막 엉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손님이 안 끓기 때문에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죠. 미혹을 당하나 그렇게 하면. 환난 날은 반드시 오는 거다. 싹이 날 때와 결실할 때 두 번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돼.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싹이 날 때는 로마 황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게 가라지 무리가 이게 짐승들이 역사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시대가 끝날 때 반드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열매로 딱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세상 대인들이 다스리는 걸로 다스리니까 표가 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이 간교한 뱀의 영을 받은 짐승들은 살살이 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지만 넘어진다는 거잖아. 택한 자들을 또 다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뭐 무슨 불택자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랬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지.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거 그들은 꼭 사랑 이 사랑이 사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월자자매 오늘 갑자기 우리 이영재 가서 어디 한 잔 걸치고 오더니 사랑이 어쩌고 했고 뽀뽀자 해서 그러면 이게 반드시 밖에서 일 저지르고 온 거야. 그럴 줄만 알아. 왜 안 던지더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하던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돼. 왜 갑자기 안 던지더느냐고 그래야 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 부부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숨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다는 걸 다 알고, 눈을 씩 뜨고 아래로 뜨고 하는 거 보면 눈치가 있잖아. 부부가 그걸 물론 부부도 아니지. 주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실 때 분명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보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하려면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임시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막 보듬어주는 것처럼 이런 말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딱 하셔야 돼.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넘겨준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넘겨줄 것 같아요?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서는 제자들을 죽이는 권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권세자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용 앞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을, 그 권세를 그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는 회당에 끌어다가 매질도 하고 도로는 관에게 넘겨줘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당하는 건 아니죠. 뽐대로 하는 거예요. 뽐대로. 나는 뽐대 되고 싶어.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그 다음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민족이라는 이 용어는 열방 또는 만민, 만국, 열국, 각 왕국들, 나라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환난 박해가 와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목숨, 혼을 얻는다라는 뜻이 원문대로 자면 목숨을 얻는다. 그러니까 육의 장막이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때 세상 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모든 예언은 이루리라 그랬지만 그때가 끝난 건 아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완결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는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거가 된 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방인의 때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표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 이방인의 때 끝까지 짓밟힐 것을 예언하셨고, 로마서 11장 25절로 25절에서는 성령의 증거로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바울사도의 동족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사도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얼마가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침을 받았다가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면 다시 접붙임이 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가 언제가 있니? 환란의 때가 있을 법이냐? 영화에나 있고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참 말씀 자체를 안 믿는 바탕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일단 믿는 사람에게는 대화가 통하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 자체를 안 믿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영적 대화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 당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군대에게 점령당하여 파괴되는 환란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환란이었죠. 그러나 반드시 세상 끝 추수를 마무리할 때 또 환란이 또 오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두 번 양끝에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특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뭐 중내산에 했어도 산속이나 강가나 경치 좋은 데는 다 먹고 마시는 집들이 다 판치고 앉았지.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다 훨씬 나아요. 지금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내가 보기에는 뭐 가끔 있지만 나라에서 다 굳이 해주니까 지금은 굶는 사람들도 뭐 영세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먹고 살긴 해주잖아. 예, 이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예언된 환란의 날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는 온 지구상에 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만 임했었지만 표적이고, 세상 끝에는 온 지구상에 말씀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가 된 다음이니까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완성인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온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예,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온 지구상에 호련히 임하게 될 짐승의 때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종결되어질 것임을 복음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고, 계시록에서는 그 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이런 말씀들은 모두 완결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분명히 있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곧 1월 성신의 징조잖아. 이게 징조가 되는 거잖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여 주 임하실 때 그 징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징조다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맡은 이제 마지막 나팔 영혼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즉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고는 영혼 세계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를 하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을 사랑함으로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지 않고 미혹의 사람들인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온산에선 신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바깥 어둠에 버려두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들이 다 지옥 자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도 다 그 중에도
신부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 중에도 천년이 차기까지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상태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그렇게 바깥에 쫓겨났었던 것처럼, 예수 밖에 쫓겨났던 것처럼, 예수 안으로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주의 장막, 하늘의 참 장막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술칼 이제 딱 놓고 나 이제 손 씻어버렸어. 이제는 나도 이제 신경 끄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기는 모든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다스린 권위를 준다는 만국이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돼 있고,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구름이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간 모든 이긴 자들의 성도들, 온전케 된 영들이 주님을 태우고 오는 구름 수레가 된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래서 땅에 남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앙이 제일 옳다고 주장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 그때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러지, 그때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그 이단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과 같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일을 후퇴어 우리는 성 밖에 쫓겨나는 것이 좋다 말이야. 환란이 없다 그래서 자꾸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하면 더 이상 말을 이제 언제는 말해라 그랬다. 주님도 변덕도 심해. 이제는 잠잠해라 그랬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본문에서 그날 환란이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이룬 것과 같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두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실현되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죠. 그 이후의 일들은 그 영이 오순절에 지휘자들에게 임한 후에 사도들의 증거가 먼저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니, 계시록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오는 세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작할 때도 반복되는데, 교계의 이방인들이 끊침을 받고 반대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끊침을 받았던 것은 시작돼 그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되는 이방 교인들, 이방인들의 교계에 있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끊침을 받고, 그 대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접붙임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겨서 보냈던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로 다시 약속을 하시기를,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맡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 현세에서 왕노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죠.
내가 분명히 이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않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갔는데, 그것은 난 벌써 그때 딱 사람의 양심을 딱 보는 거예요. 대답을 내가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라고 딱 하면은 정직한 거고, 예. 그런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우물우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않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과 뭔 대화를 나누고 뭐 할 때 그 사람의 영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지, 뭐 사람이 눈치를 보고 사람 상처받을까봐 난 그런 거 하질 않아요. 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영으로 벌써.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뜻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순절에 사도들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으로 임하여 회개한 자들을 교회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며, 이 예언은 반복되어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도 매 세대마다 반복되고,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수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 추수를 종결하신 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의 영과 능력으로 새 시대인 천년기간의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다 죽는 게 아니죠. 교회 시대 심판이 있다 해가지고 살아남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영이 오순절 때 사도들의 증거로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살아남은 만국 사람들에게 또 오신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는 뜻은 주님은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시대의 끝에는 영원한 복음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통해서 추수를 마무리하지만, 새 시대의 시작은 입맞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팔이 새로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는 나팔은 다른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이미 한 교회 시대의 끝에 증거했던 영원한 복음 나팔을 불었던 증인들의 말씀을 깨닫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는 인맞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양육할 책임을 맡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증인들에게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지금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요한이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와서 먼저 죽어야 돼. 마찬가지예요. 오는 세상도 반드시 그래요. 새 시대를 위해서는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다음에 교회 추수를 종결하신 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의 영과 능력으로 새 시대인 천년기간의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양무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교회 시대의 끝에 세상 나라의 심판이 있지만 살아남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믿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른편 양들이 될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자들은 왼편 양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용령한 불에 들어가라 해서 딱 끝내버린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인 천년기간의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양무리에게 임한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그런데 시대의 끝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나팔, 7나팔 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중에서 추수되어져야 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오는 새 시대에 임할 때는 새 시대의 사역을 맡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목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추수를 위하여 임하는 것이고,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살아남아서 오는 새 시대를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을 또 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양면에서 역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전가하시기 시작했던 이 천국 복음이라던 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양면으로 전파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무리에게 임하여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 천년기간의 주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 때와 같이 인맞은 종들 중에서 전도자들의 사역이, 인맞은 종들, 여기서 인맞은 종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사역이 그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왔을 때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구원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줬었잖아요.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되니까 난 이방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전도를 하는 것처럼 새시대에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계속 대를 이어서 전하게 돼 있다. 1000년 기간 동안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천사를 사냐 못 사냐 그것까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따지는, 아니 천사를 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살 사람도 있을 것이지 내가 사람 순명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잖아. 나무와 같이 수완이 아무리 길어도 100세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이 나왔으니까. 지금 80세 사는 세상에서도 뭐 갑자기 애기가 나타 죽을 수도 있고 나가지고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청년이 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별놈들이 다 많은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따지고자 하는 얘기지, 생명의 주인께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를. 다만 과학이 발전하고 생명이 연장될 거라는 것은 짐작을, 이건 짐작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면 확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가능할 거다. 생명이 연장된다는 건 가능할 거다라고는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교회 시대의 종결이 있은 후에 이어질 역사적인 오순절 절기의 재연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인맞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강림을 보고 듣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계시록 이제 11장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나왔고, 16장에 보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독중이 발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염소물이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영접하고 해방하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는 은혜로 되는 문제였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은혜로 되는 게 아니다. 그때는 여전히 육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손에 쥔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해방하고 대적하게 돼 있는 거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차라리 이게 낫다 이제 그럴 것이고, 그것은 그때는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의대로 하는 거다 말이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행정은 조금 더 차착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 뭔가를 짐승의 표를 짐승에게 너는 짐승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이마나 오른손에 가진 자들은 반드시 배도자가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영을 받으면 오는 세상에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끊임을,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끊임 당하게 돼 있는 거다. 반드시 세상이 약해지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지, 어차피 하루벌 하루 먹던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뿐 안 와도 그뿐, 뭐 거꾸로 매달아도 뭐 하루 지나면 그뿐인데까지는 뭐 이러고 말아버리지, 그렇게 어우성 안 쳐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오고 해가지고 만약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갈 생각을 꽁꽁이 속을 갖고 있지만 그 나라로 도망가도 그 나라도 똑같다고.
그 나라도. 그러니까 온 지구상이 망가겠으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도망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가도 마찬가지요. 소용없는 줄 아셔야 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있는 사람들 말이야, 권세 가진 사람들 말이야, 미워하고 서인 줄 알고 어제 글 쓰다 보니까 말이야, 환난 날이 있어가지고서 말이야, 오는 세상에도 천년이란 특별한 기간 떠가지고 뭘 하고 하나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야. 그것은 전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하는 소리라고 막 일어났던데, 사고가 벌써 공의롭지 못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져야죠.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지.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터지고, 누구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불의한 세상 나라가 계속된다면 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뭘라고? 그거는 벌써 그 사상 정신세계가 벌써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 심한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것은 영의 문제다, 이거. 정신세계의 문제다, 이거는 모두. 공평하게 모든 것들이 집행되는 나라를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힘을 가진 자는 말이야, 권세를 부리고, 이런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또 군대와 경찰이 또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거 할 거냐고. 있어야죠. 당연히 인간들이 사는 세상엔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있으라고 한다고 있겠어요? 없으라고 한다고 있겠어요? 그게 만국이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통치를 하게 마련인 건데, 그건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 있는 거라고. 천년 기간 동안도 만국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서 천년이 차면 햇빛과 달빛이 이제는 쓸데없고, 바다도 다시 없고, 모든 불의와 불공평한 것은 싹 끝나버리고 하는 완전한 새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케 된 영돌이 세계, 그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망 삼고 믿음 생활을 여기서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뭘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뭘라고? 안 그래요? 이제 별 떨어지는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8장 9절로 12절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땅에 관한 자들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성경에서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는 온 지구상에 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에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지만, 이방인의 때 끝에는 온 지구상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이 하늘 군대는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과 그 뒤를 따르는 흰옷을 입은 군대 얘기가 나와요.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그랬어요. 이게 별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인자의 예언이 응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미 예언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별 떨어질 때 내가 좀 앞장서서 떨어지고 싶은데 좀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떨어져봤자 뭐 다 살 거 다 살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또 소용도 없긴 없지만, 예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에 의하여 점령당한 불행한 역사로 실현이 되었으며, 침략군들에 대항하던 이스라엘 군대의 항전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짓밟히며 팔레스타인 땅이 적국의 소유로 복종되어지는 역사로 반복적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적군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을 상징하며, 마귀 나라도
마귀가 있고 공중권세라고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체계가 질서가 딱 잡혀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며 형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30절로 31절의 예언을 적용하는 말씀에서 해가 어두워진 것은 주 예수의 죽음을 상징했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죽은 거예요. 그때 해가 어두워졌죠. 또 이게 언제나 왜 예수님 죽었을 때 해가 어두워졌는데 증인들이 죽으면 왜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두 번 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달이 빛빛으로 변한 것은 유대교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기성교회가 심판을 받을 때는 피같이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나 앞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언제나 가라지 씨가 나는 것도 싹이 날 때와 결실할 때 언제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시작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야고보와 전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함으로 표적이 되어졌고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들이 죽고 부활 승천하니까 큰 성이 10분 1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7천이 함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만약에 나 죽을랑 7천 따라서 좀 그러네. 적어도 우리 지체들랑 다 따라서 같이 죽어. 어차피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는 며칠 뒤에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그 악한 날에 살아남아 가지고서 겨우 심판이 지나갔을지라도 오는 세상에서 백성이 될지 못 될지 그건 아직 몰라. 이제 또 그때 살아남아 봤잖아. 그러나 그때 죽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봐.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썼었는데 살아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다리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다. 네. 난 계속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죽는 그런 환란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고 쓰면 있는 것이지 왜 그걸 부정을 해. 그 부정하는 저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걸 나는 벌써 영을 딱 만진단 말이야. 정신이 말이야. 육체를 사랑하고 이생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사랑함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떠는 자들이구나 말이야.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려면 첫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이 땅을 초월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겠어?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들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거짓부렁으로 사랑, 오은유, 겸손 뭐 이래가면서 접근하는 놈들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구속받아야 되고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지금 인자 예수가 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켜가지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온전케 된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되어주셔야만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부 중의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신부는 최소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못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은사가 나처럼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은사면은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신랑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고 중매를 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도 인도하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 자신께로 이끌어간다라는 심도로 지금 시야에 가시는 중이다 이 말인데 중매쟁이가 가자는 대로 가야지. 엘리에셀이 리브가 보고 저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데 굉장히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친정 다 성성이 나 이제 거기 가겠다고 그냥 딱 나서버리잖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